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두 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첫 모임에 이렇게 많이 오시면 반칙입니다. 첫 시작하는 모임을 이렇게 대구 지역에 많은 우리 전도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과 예배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 모임이 시작된 것 자체도 응답이지만 또 이런 참 영적인 배경이 되어진 지역을 볼 때 참 부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대구에 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대구 너무 좋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게 전라남도 광양에 살았습니다. 광양이어서 경상도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데 가족들이 좀 경상도로 가신 분들, 대구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대구의 억양이나 경상도의 억양이 저에게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고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이렇게 인도받게 됐는데 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중에 소중하게 만나지는 사역자들이 보니까 다 또 대구에 우리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사역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지금 전국에서 또 전국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 또 리더 훈련이나 또 렘넌트 운동을 놓고 어쩌면 가장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심지가 견고하게 굵직하게 변함없이 지속하는 지역이 대구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목회자들 또 목사님들의 배경이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런 응답들이 주어졌겠죠. 여러분 그런 참 좋은 영적 배경과 터 위에 여러분들 살고 계시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거 다 입에 발린 말 아닌데 축복입니다. 그런 감사 또 그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작은 부분들이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들을 찾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예배자의 자세고 또 그런 중심이 되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작하고 첫 시작을 하는데 봤더니 뭐 얼마 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1회예요, 1회. 그것도 이것도 지금 벌써 한 3개월 전에 저한테 일정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또 뭐 일정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셔서 안 된다고 3개월 전부터 일정을 잡아놔서 제가 묶인 몸으로 3개월을 지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너무 중요한 모임이 지금 저 위에서 있는데 오늘 이 모임을 안 잡아놔서 이거 저는 아마 또 거기로 갔었어야 될 사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 마치고 바로 오산으로 또 올라가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서 우리 이동구 목사님도 그렇지만 좀 문화에 또 찬양에 대한 이런 문화들이 좀 모델적으로 일어나져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과 또 실제로 우리가 선교의 품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전국과 전 세계 이런 예배의 문화들, 찬양의 문화들이 실제로 좀 힘있게 일어나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니까 저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 있다 보니까 제가 광주에서도 사실 이 사역에 좀 집중을 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동구 목사님 만나면 한 번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포럼도 하면서 또 조언도 하면서 작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 같이 소통하고 하는데 정작 광주에서는 제가 지금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하고 기도가 됩니다만은 여러분도 대구에서 광주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했으니까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죠. 그 예배자의 결국은 삶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굉장히 고민을 좀 한 게 뭐냐면, 먼저는 제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참 그 시작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오늘 같은 어떤 무대일 수도 있고요. 저는 저기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수 평리 384번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꽤 산골짜기예요. 아주 완전 시골.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면 70대 할아버지, 80대 할아버지들이 공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시골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 교회를 어떤 장로님께서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개척이 되게 됐는데, 그 교회에 이제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도 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감사하게 그 장로님이 부산 분이세요. 부산에 YMCA라고 하는 목련회 단체가 있었어요. 그 YMCA 단체에 계셨던 이제 그 여자 이제 직장인들이죠. 지금 말로 생각해 보니까 그 직장인들이 방학 때가 되거나 이런 휴가 때가 되면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시골 산간 벽지 이렇게 교회들을 찾아가서 성경학교를 진행해주고 크리스마스를 진행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생님들 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예뻐요. 너무나 예쁜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오면 너무 좋고, 저 어릴 때부터 또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크리스마스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캠프파이어처럼 오늘 이제 찬양 집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나왔던 목사님 한 분, 전도사님이에요. 제 기억은 남자분인데 기타를 들고 나와서 찬송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기타를 처음 봤어요. 이야, 좋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품었던 생각이, 많은 시간도 아니에요. 저 뒷자리쯤 앉아서 듣고 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애들은 빨리 가 자야 된대요.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엄마 손에 끌려서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 저 뒷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 전도사님을 쳐다보면서 제 마음속에 품었던 게 뭐냐, 나도 저거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 되고 싶다고, 내 마음속에. 저는 그래서 이런 찬양하는 앞에 악기를 들고 교회에서 작게라도요, 이런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아이 중에 한 아이는요, 놀다가도 여기에 뭔가 이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순간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나도 저거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나도 저거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성경에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윗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제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 다윗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단어는 뭐냐면, 나도 이게 제 평생에 지금까지 있는 언약이에요. 언약 사이. 나는 다윗처럼 뭐 할 거예요? 나는 다윗처럼 찬양할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었어요. 그냥 어린 아이 마음속에 한번 들어온, 다 지나치면서 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게 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뭐에 관심이 많겠어요? 이 찬양하면 대부분 이제 노래를 생각하잖아요. 그냥 늘 노래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날은 제가요, 얼마나 힘있게 노래를 하는지 몰라요. 막 입도 쩍쩍 벌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동호이 잘한다, 노래 잘한다고
그분도 경상도 사람이라. 저는 너무 경상도 사람이 좋아요. 그래, 노래 잘한다고. 교회만 가면 착하다. 우리 동우이 착하다고요. 나 안 착한데. 예, 저 진짜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예요. 이유 없이 아이를 향해 축복해주는 권사님 한 명만 있어도 그 아이는 안 무너져요. 저는요, 교회를 그 권사님 때문에 갔어요. 왜냐? 가면은 좋대, 예쁘대. 온 이 의자 밑바닥을 쓸고 돌아다니면서 애들 예배 방해하고 다니는데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동우이 착하다, 우리 동우이 착하다. 아, 정말로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착한 줄로 착각해버렸다니까, 제가. 네, 이유 없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뭘 잘했냐?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성악을 한 사람처럼 노래를 잘해요. 저에게 영향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럼 뭐 예배 시간에 밖에서 막 교회가 대밭 밑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양철 지붕이에요. 그 대밭으로 친구들을 몰고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폭탄 투하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저를 볼 때마다 뭐라고요? 우리 동우이 착하다. 그런 은혜, 하나님 은혜죠, 은혜. 한 분도 내가 그 말썽을 부리고 다니는데도요, 교회 와서 지금 말로 하면 영적 문제 심각한 애예요. 오죽하면 부장 집사님이 저를요, 예배 시간에, 동훈아, 너는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세워주셨어요. 너는 오늘부터 저 뒤에 서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는 애들, 찬송할 때 떠드는 애들 가서 꿀밤 주래요. 그건 내가 잘 알 수 있지. 아예 저는 뭐 어차피 나봤자 예배 안 할 놈이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세워서 지금도 그 장로님 제가 시골 가면 살아계셔요. 그분은 이제 그때는 부장 집사님인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돼서 갔더니 시골에서 어느 날 저를 보던 우리 동네 아저씨가 정말 오랜만에 30년 넘게 한 40년 가까이 봤죠. 제가 목사 됐다니까, 이야, 동우이가 목사가 됐다고. 경이롭다, 야. 경이롭다. 놀랍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경이롭다. 왜 내가 맨날 그분 딸들 괴롭히고 다녔거든요, 제가. 뱀 잡아가지고 던지고 막. 여러분요, 우리 지금 나오는 그 옛날 고무줄 끊는 이런 이야기 우리 다 어릴 때 다 뗀 거예요. 자, 어릴 때 들어왔어요. 제 마음 속에는 이게 담긴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내오다 보는데 어느 날 제 마음 속에 찬양이 뭘까?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지내고 이제 또 찬양팀에서 찬양팀도 섬기고 하는데 노래하고 무대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찬송할 때는요, 눈물 흘리면서요, 하면서 찬송 손을 들고 밑에 내려가면 내가 왜 저랬지 싶은 거예요. 혹시 찬양팀 그런 사람 없어요? 막 무대에서 노래할 때 찬송할 때는 너무너무 막 뜨겁게 해요. 뜨겁게 찬송하고 막 무릎 꿇으라면 꿇어도 의자의 밑에서 내려갈 때는 입도 뻥긋하지 않아.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이 가식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찬양팀을 섬기면 섬길수록 무대 위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라. 무대 밑에서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라. 그런데 또 무대 위에서는 어때요? 막 그 얼굴에 막 이런 모습 보여줘야 돼. 손 각도는 몇 도로 들어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찬양이 뭘까? 그냥 노래로 하는 이것만 찬양일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 질문이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이 뭐죠? 오늘 찬양 예배자 학교 1회인데 일단 우리 찬양에 대한 결론부터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요, 하나님 앞에 품었어요. 이 찬양의 의미를 가는 곳마다 말하겠다고 제가 제 마음속에 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은 지금 찬양 사역이나 이런 거 사실 좀 바빠가지고 좀 못하고 신경 놓고 있는데 또 자꾸 부르네요. 할 수 없이 지금 메시지를 또 정리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찬양이 뭐죠?
천국. 예, 맞아요. 또 찬양이 뭐예요? 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까? 삶. 너 어디서 들었니? 자, 일단 찬양은 삶이다. 자, 왜 찬양이 삶인지 또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하나님 말씀. 예, 맞죠? 근데 우리 이제 너무 질문 많이 하면 여러분 안 그래도 오늘 예배 하루 종일 드리고 더 시달리게 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봐요. 찬양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노래하죠.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찬양에 대한 의미는 노래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면서 곡조 있는 기도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등등등 여러분이 생각하는 찬양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질문을 한 거예요. 노래로 하는 것만이 찬양입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아니거든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할렐루야,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노래로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가 봐요. 아마 메시지 다 들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어느 날, 내 삶이 찬양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은 너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이전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몰랐기 때문에 내 삶을 볼 때 도무지 내 삶이 아닌 거라. 그래서 늘 찬양 인도로 하러 올라가고 찬양 인도자로 설 때마다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한테요, 그렇게 살아라고 강요하는 거라.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뭐가 도대체 찬양입니까? 노래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모든 내 모습까지 뭘로 받으시느냐?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삶이 찬양이다.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여러분요, 어릴 때 모자란 지 많이 한 아이일수록요, 자라서 이 아이가요, 이 정신을 차리면 부모에 대한 효도를 더 끔찍이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요, 오늘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아닌 모습 때문에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정죄하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판단하지. 저는요, 제 자신을요, 어릴 때부터 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생각만 해도 죄래요. 여러분 생각 안 해요? 저는요, 생각만 해도 죄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맨날 지옥을 갔어요. 맨날. 나는 맨날 지옥 갈 사람이라. 우리 랩런트들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어릴 때요, 우리 형들이요, 온 동네 형들이 다 없어졌어. 친구들이랑 다 없어졌어. 노는데. 그래서 동네를 찾다 이제 형들이 모이는 아지트 마지막으로 한 군데 가봤더니 거기에 뒷방에 모여가지고 형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작은 형도 있었거든요. 우리 작은 형 지금 저 서울에 어떻게 목사되어 있는데 우리 작은 형도 그래서 우리 작은 형 하는 건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런 동생 있잖아요. 나쁜 아주 동생. 그래요. 우리 작은 형이 하는 건 나는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우리 형이 뭘 보고 있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형 뭐 보는데? 그랬더니 애들은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도 보면서 하면서 나 좀 보여주라고 띠를 썼어요. 오박스 쓰고. 야, 그때 그 봤는데요. 형이 LIC 하면서 종이를 찢어서 주는 거예요. 뭐 줬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야, 진짜 감동되대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야, 그래요. 이제 형들도
이제 너희들 볼 거 다 봤으니까 이제 책을 한 권 줘버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들고 가서 집에 가서 이제 본다고 보려고 하다가 농위에다가 얹어놨어요. 농위에다가 얹어놨는데 우리 어머니가 20년 동안 안 한 청소를 그날 했어요. 학교를 갔다 왔어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어. 청소하다가 그 잡지책 올려놓은 걸 또 봤네? 이야,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림을 보고 책을 봤지만 내 생각 속에서는 동영상이라니까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또 올라요, 안 또 올라요? 안 하는 것처럼 또 눈 돌리고 있는 거 봐요. 그런 나 자신을 볼 때요, 아닌 거예요. 생각만 또 올라도 나는 나 자신을 정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나는 착하게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미팅도 한 번도 못 해봤다니까요. 왜? 교회 다니니까. 친구들 미팅 갔다 온 이야기 해주잖아요. 재밌게 놀고 마시고 이렇게 갈 때까지 간 이야기를 다 해줘요. 오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로 다 해줍니다. 그럼 난 옆에서 앉아갖고, 와, 씨, 부럽다.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예요. 친구들은 그렇게 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는데 저는 제 집에 가가지고요, 내 친구가 그 말할 때 옆에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한 것 때문에 회개해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어쩌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완전함이 이 랩런트들에게 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게 묶여서요, 거기 눌려버린지도 몰라요, 혹시. 저는요, 어릴 때 그런 이 생각들, 그런 마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라. 근데 저희 환경이 도무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제 자취방이 고등학교 할 때 제 자취방을 들어가려면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정문을 지나가야 들어가는 자취방이에요. 얼마나 환상적인 장소입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아침에 나갈 때는 애들은 들어와. 내가 들어갈 때 애들은 나온다니까. 얼마나 하고 다녔겠어요. 얼마나. 예. 오죽했으면 어떤 내 친구가 이야기해서, 야, 우리 학교 앞에 우리 동생이 그러는데 어떤 남학생이 맨날 막 고개도 안 움직이고 막 이러고 걸어가는 애가 하나 있대. 걔가 나요. 자, 그런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교 때예요. 복음이 결론 나지 않고 답이 안 나니까 진짜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 있죠. 그러면서 내 삶이 아니라,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되어진 그 상황, 그 시간도 찬양이에요. 노래로만이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세요. 그러면 말 못하는 벙어리들은 그러면 찬양 못하는 거네요? 악기 못 다루는 사람은 찬양 못하는 거네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언제냐면, 목사님들이 나는 찬양을 잘 못해. 정 목사는 찬양을 잘해서 좋겠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최고 찬양 사역자입니다. 에? 나 노래도 못하는데? 그래요. 노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개념과 우리의 의식 속에 이미 노래 못하면 찬양 못하는 걸로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악기 못 다루면 찬양 못하는 걸로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을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이 모임이 자랑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어느 날 내가 무너져 있으면 무너져 있는 만큼 어느 날 복음을 깨닫거나 무너져 있던 그 삶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니까. 그것마저도 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찬양이란 말이에요. 오늘 혹시 노래 못하시는 분들 위로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위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찬양 사역자예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전에 나와서요, 예배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성도와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기도, 그게 최고의 찬양이에요.
아멘. 성도의 모임과 교제, 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 자체가 찬양이라니까요. 우리가 뭘 해서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찬양을요, 스스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고야만 합니다. 그 증거, 제가 한 가지 예를 가장 쉽게 들어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잘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언제 제일 예뻐요? 말씀 잘 들을 때, 예, 그 아들 좀 힘들겠다. 여러분 자녀들 언제 제일 예뻐요? 안 키워봤어요? 나왔는데? 잠잘 때, 맞죠? 안 낳은 사람 몰라. 아직 이게 몰라요, 이게는. 잠잘 때예요. 이 아이가 잠자는 모습 바라보면요, 세상에 너무너무 예뻐요. 말도 못해. 나봐야 안다니까. 지금 5이나 낳았어요, 제가. 다섯 나가지고 얘는요, 다윗의 언약 품고 애들 이름 전부 다 앞에 다 짜붙였다니까.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걸 언약으로 품었다니까요, 저는. 다윗처럼 찬양하고 바울처럼 전도하라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들. 다윗처럼 찬양하고 하나님 많은 예수와 같이 많은 사람 나라 민족을 살리는 다인. 더 이상 지을 이름이 없어. 다윗. 그리고 하나 더 나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지어야 돼?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다정히. 제 언약이었으니까. 제가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아이들이요, 잠자고 있을 때 제일 예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해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한 양처럼, 잃어버린 진주처럼, 그렇죠? 주인을 잃어버렸던 보아밭에 숨겨진 보아처럼 우리가 완전 버려져 있던 사람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으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거 누리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 말씀 포럼 잘하고 말씀 정리 잘해서 아니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요.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점심 때 낮에 이렇게 막 하도 말 안 들어서 알을 때렸거든요. 종아리 때리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잘 키워보겠다고 하면서 좀 아빠가 좀 미쳤던 모양이라 제가 3살짜리 애를 종아리를 때리고 그랬어요. 지금 매를 안 듭니다만은. 그 이제 종아리 맞고 이제 울다가 이제 잠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맞고 울고 잠들 때 더 예뻐. 왜냐? 내가 이런 걸 때렸다고. 이런 걸 때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파. 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잘하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럼 음악의 역할이 뭐냐? 자, 음악과 노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도 내용과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기능과 모든 전문성은 많은 사람을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게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음악이라고 하는 이건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노래하며 그 마음을 영어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이 음악이에요. 음악이에요. 오늘 봐보세요. 악기 몇 개 가지고 혹시 아무것도 없어도 기타 하나만 들고라도 어때요? 이 노래할 때 어떤 우리 마음이요, 온 마음과 온 힘으로 하나님을 높이는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것을 향해 쓰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음악을 연주하느냐에 따라 그 모임의 격이 달라져요. 여기서 뽕짝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냄비 두드리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음악의 격이, 어떤 음악의 수준이요, 그 모임의 격을요 굉장히 높이기도 하고 그 분위기를 굉장히 높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음악의 힘이요 적지가 않고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음악과 이 노래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그리고 성도의 마음을 깨워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위로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이게 굉장히 좀 부각도 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음악기 자체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냐면요, 이 말씀에 대한 한 주간의 강단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성도들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완전히 각인시킬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말하자면 이 도구가 음악이고 노래예요. 그렇죠? 완전히 각인돼 버립니다. 그냥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우는데요, 노래만 들어가지고 외우라고 하면 다 외우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또한 성취되어질 거 아닙니까? 이 성취되어진 삶의 증거를 또 하나님 앞에 노래와 찬송으로 함께 모아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그래서 교회 안의 찬양과 교회 안의 음악은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언제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말씀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음악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축복을 받은 거죠. 저도 제가 노래 못한다는 것보다 노래 잘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좋긴 좋아요. 네. 못한다는 말보다 좋잖아요.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너 못해 대놓고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노래 뭐 못한다는 소리 안 들으니까 일단은 감사한데, 자, 다 내려놓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이 찬양인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여러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체험돼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전도를 향하는 이 중심과 이것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모든 찬양으로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은 오늘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했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요, 이 사람을요 사실상 예배자로 지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하나님 뭘 주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관계를 묶어가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예배는 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만 축복을 주셨다. 그거 틀린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먼저 누리고요. 그 속에서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하는 이 예배에 또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 속에 살다가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배하기 위해 살고 예배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존재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안 믿는 건가요? 아니면 대구 분위기는 원래 이렇게 좀 진지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분위기인가요? 아, 예. 저는요, 이게 워낙 소심해가지고요, 이게 표정이 약간 어둡구나 그러면 메시지 하다가도 갑자기 긴장이 와요.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이렇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지으셨어요. 뭐 하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행위언약이라고 하죠. 이걸 지킬 때 영원히 사는 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끊어진 겁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버린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다 알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 그게 나를 찾는 자리거든요. 우리 자녀가 가장 자녀다운 때는 언제예요? 엄마 앞에 있을 때, 아빠 앞에 있을 때. 그렇죠? 자녀가 자녀다운 거는 엄마 아빠 앞에 딸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여자가 선악과를 주니까 먹었다?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반역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께 반역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그냥 따먹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그냥 하와가 주는 걸 얻어먹은 게 아니고 하와를 통해서 뱀이 했던, 사단이 했던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아 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아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그런데 우리가 이거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래. 이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지고. 그때 뭐요? 이 메시지를 아담이 정확하게 붙잡아 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는, 뭘 반역이라고 합니까? 반역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뭐요? 그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요. 뭐요?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여호와께 반역하였더라. 무섭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 버린 겁니다.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리를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는 곳마다 보면은 뭐냐? 사사기 2장 13절로 14절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 섬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예배 놓친 건 모든 거 다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찬양, 회복하는 진짜 한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요. 저도 제가
부족하지만 이게 깨달아지고 난 뒤에요. 어느 날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저는 이 조그마한 교회,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작은 교회, 요만한 성도들 요만하게 모여 있는 이제 의자 저만큼 되는 교회, 저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진짜 제가 성악 전공했거든요. 여러분, 성악한 사람들 그래도요, 아무리 없으려고 해도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좀 무시당하거나 좀 스타일 구기거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성도들 3명, 2명 앉아 있는 데서 기타 치고 찬양 인도 하니까 이거나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스스로도 위로하고 나 스스로 위로받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좀 약간 휴가 비슷하게 돼서 이제 시골 집에 내려가가지고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그때가 설날 전이었어요.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TV를 틀었더니 빅쇼를 해요. 빅쇼에 이름 이야기해도 되나? 요즘 가는 데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무 송대관 씨가 나오시더라고요. 나와서 노래하는데 잘하대요. 그때 빅쇼를 보면요, 그때는 막 시작할 때여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진짜 그래도 제일 성공했다라고 하는 가수들이 그 무대에 섰었거든요. 근데 껐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그 노래를 부르는데 할머니들, 아줌마들 얼마나 저 박수를 치면서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근데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라. 저 송대관 씨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저 할머니 밑에서 아무리 박수를 치면서 노래해도 저 할머니들에게, 저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노래는 아니구나. 아무리 송대관 씨가 노래를 잘해도 그것 가지고는 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구나.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거다. 내 마음속에 혼자 위로, 확신이 아니고 그냥 위로. 그러다 보니까 또 뒤에 뭐가 있냐, 백코러스들이 있더라고. 백코러스들, 그리고 백댄서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그때 딱 보니,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맞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지. 내 뒤에 백코러스가 있지. 누구? 안에 천군 천사가 있는 거라. 그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나 혼자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혼자 찬양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교회 찬양 인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세계에서 최고 가는 찬양 인도자. 내 스스로. 왜?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때 우리 교회 성가대가 4명이었어요. 성가대 4명.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래도 꼴에 제가 성악했다고, 일단은 제가 자존심 있잖아. 파트는 다 해야지 뭐. 그래, 4명을 데리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했다니까. 베이스 빠지는 날은 내가 하고 지휘하면서 반주자 초등학교 4학년짜리 찬송가 연습해갖고 해야 돼. 그 아이를 데리고 성가대를 하는데도요, 하나도 내 마음속에 부끄럽지가 않아요. 내가요,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은 세계 최고 가는 합창단이다. 뭐 별스러운 뭐 빈필 하모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보시면 아무 의미 없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4사람이 노래하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찬양 인도자야. 우리는 최고의 찬양대야. 착각입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는 것에 빠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노래하는 게 찬양이라면 여러분, 우리 그따위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다 써야지. 그따위로 하면 안 돼요. 노래하면서 화장하고, 노래하면서 뭐 껌씹과 찬송하는 시간, 입에 찬송하는 시간, 제가 제일 싫은 인간.
왜 찬송하는데 찬양인도 하는데 몇 명 앉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왜 여기서 밥을 먹고 있냐고. 이상합니다. 화장을 집에서 하고 오든가 아니면 밖에서 화장실에서 하고 오든가. 주일마다 내가 찬양인도 하고 앉았는데 저기 와 앉아가지고 저기서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이라. 가서 진짜 그래 이제 멘트를 합니다. 제가 찬송 좀 잘합시다 하면서 멘트를 합니다. 똑바로 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합시다. 이래 합니다. 왜 안 할 수가 없잖아. 눈에 보이는데. 이제 그러면 또 목사님 내려가면서 예배 마쳐 목사님 내려오면서 이럽니다. 말 좀 그만해라. 진짜 너무 속상한 거 있죠. 마음에 막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미워. 제가 그 짓을 했습니다. 지금 찬양인도 하면서요. 제가요 하나님 은혜 놓칠 때도 많고요. 참 시달릴 때도 많고 이러는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조금씩 나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노래 부를 때만큼 찬송 안 합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하면 여러분 남 욕할 때만큼 힘 안 써요. 야이 하면서 온 힘을 다 쓰잖아요. 엄마한테 막 싫어. 그런데 찬송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찬송할 때 복음의 말씀을 야야 어디 갔다 왔냐? 이야기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소리 좀 크게 내라 그러면 힘들대. 여러분이 우리가 따라합시다. 화낼 때만큼만 절반만 힘을 써도 못 부르는 찬송가 없다. 안 올라가는 음정 없어요. 우리 힘을 오만 대 쓰고 있어요. 엄마한테 대들 때는 목도 안 새. 근데 어디가 교회 가가지고 뭐 찬송 한번 부르고 목새가 아이고 진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요 그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노래가 찬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김일성 앞에 김정은이 앞에 어떻게 하는지 다 보셨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박수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우리 마음이요 이미 다른 데 다 잡혔다니까요. 우리가 내 삶을 찬양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감사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때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때로는 큰 소리를 내야 되기도 하고요.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는요 말하지 않는 오히려 그 소리가 더 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온 힘으로 주일날 모여서 성도들이 이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노래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해 보라니까요. 왜 노래방에서는 하는데 여기서는 안 됩니까? 안 그래요? 노란 샷스 확실하게 보이거든. 메시지가 확실해. 그런데 찬송가는 나하고 좀 동떨어졌거든. 멀거든. 이게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 거라. 우리 체질이 나 욕심 성공에 많이 가까워서 그래. 이 찬송가 가사는 나하고 영 안 맞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맞는 거예요. 이 찬송가 고백을요, 가사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하나님 그래서 좀 그런 은혜를 봐주셨던 모양이죠. 왜 나는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부르는데, 왜 나는 한 번도 그 가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딴 생각 안 하고 불러본 적이 없는 거라. 하나님 앞에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다니까. 나는 이 찬송가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가사 고백만 할 수 있고 그 가사를 그대로 내가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은혜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감사하죠. 가사 하나하나 찬송가 하나 부를 때요 어디서 뭐 하고 있다가도 찬송 들리면요 그 가사를 내 고백 속에 담아버립니다. 여러분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어디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까? 우리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상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언약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무너져버린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금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에 그 예배의 언약을 완성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뭘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멘. 어떻게 해요? 그 예배자, 예배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봐보십시오. 여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무슨 말이요? 그가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실 거라고 말이요. 아멘. 내가 그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글쎄요, 아직 그거는 잘 안 믿어지네요. 그러면 이게 믿어지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치유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누구를 부어주셔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겁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배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오죽했으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아멘. 그래 여러분 복음이 완전히 체험되어지고 복음의 결론과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을 그렇게 단어로 나와 있지만 성경을 더 좀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 우리 삶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담아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가사와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과 감사와 감격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이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대구 지역에 있는 찬양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찬양 또 우리 예배자들은요 이 교회와 함께하는 이 찬양의 삶 저는 사실 이걸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삶 이꼬르 찬양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뭘 이루고 계셔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그거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전도를 중심으로 한 영혼 살리는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 속에 살아가는 거야말로 최고의 찬양입니다. 내가 말씀에 인도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 보는 겁니다. 저도 전도자의 삶 좀 잘해보려고, 우리 랩런트들 그런 고민 안 해봤어? 내가 말씀 포럼할 때는 목사님이 인정도 안 해주고 들어주지도 않고, 선생님이 잘 안 알아주고, 친구가 이 포럼 하면은 막 하고, 저는 그렇게 시험 들었다니까요. 저 굉장히, 제가 좀 이제 약간 뭐든지 글을 쓰기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진짜요. 아니, 대놓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다니까. 그래서 나도 이래, 진짜 나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그때부터 매주 하나씩, 노래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노래를.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곡을 하나씩 만들었다니까. 그 곡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와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할 때 이제 부르는 곡 가르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 내가 걔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거, 이거. 사실상 제가요, 그러다가 이제 노래를 만드는 건 좀 오래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뭐 작곡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매주 하나씩 뭘 쓰기 시작했냐. 이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03년도 8월 달인가 됩니다. 2003년. 그러니까 매주 강단, 이제 그전부터 하나씩 좀 글도 써봤지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매주 하나씩 글을 쓰기 시작한 게 2003년도 8월인가 아마 11월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하나씩 쓰는 걸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놀랍지 않아요? 진짜 난 지금 돌아봐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이 글을 써야 되니까 어때요? 말씀 한마디를 내가 놓치질 않아. 놓치면 안 돼. 왜? 많은 말,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한 단어와 한 문장이 내게 가슴에 꽂힐 때가 오거든요. 그걸 얻고 그걸 찾기 위해서요, 계속 말씀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죠. 나는 질투 때문에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요, 나를 유일성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조금만 지속해 보세요.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입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먼저 예배입니다. 이거 먼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예배에다가 두시면 됩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우리는 예배가 과정이 아니고 예배가 삶의 이유예요. 아멘. 열심히 일하고 그 현장에서 일하지만 우리는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향해 학교로 가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예배자로 서기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걸 기다리면서 공부하는 거라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이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활이 이 세대를 본받고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따라갑니다. 1시간만 해야 되니까 이제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죠? 아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많은 생각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는요, 생각이 들어온 이 생각을 잊지 못해서요. 아까 말했던 내가 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이 생각에 대한 잘못된 이것 때문에 밤새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러다가 망상, 상상, 공상으로 빠져요. 그러다가 불면증이 걸려버렸다니.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미 신경성 위장병이 다 와버렸어요. 여러분요, 생각해보니까 고등학생이 밤 7시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자려고 누워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고등학생이가? 고등학생 손 들어봐. 몇 시에 자노? 대구 시내에서 돌아다니잖아, 7시에. 그렇지? 저는요, 7시에 가서 잘 누워야 돼요. 왜냐? 그때 누워야 최소한 1시, 2시에 잠이 드니까. 제가 그랬어요. 살이 찌겠습니까? 그래. 지금 많이 찐 거예요, 지금. 불쌍해 보이죠? 불쌍해 하지 마세요. 저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생각. 버려지지가 않아요. 우울증. 그 생각하지 마. 누가 안 해? 그 생각 안 하고 싶어서 우울증이 걸려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버리면 될 건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생각의 우선 중심 오늘부터 말씀 중심으로 회복하시면 됩니다. 말씀을요 완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요. 제가 지난 교회를 섬겨온 게 약 18년을 그 교회에서 섬겼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그 찬양 인도에 생을 걸었어요. 생을.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핑계도 있고 때로는 감기가 걸리고 때로는 몸살이 와서 못 설 수가 있었는데 몸살이 와가지고 누워있으면 그래도 오늘 해야지 하고서 가. 놀라운 사실은요. 18년 동안 공예배의 찬양 인도를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그 찬양 인도 때문에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내 삶이 완전 응답 치유돼 버렸어요. 아멘. 예배 드리다가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작은 직분 하나 생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을 성공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응답입니다. 오늘이. 뭐가 치유돼 버렸느냐? 모든 무너졌던 삶이 치유돼 버렸어요. 어느 날요, 이 말씀에 집중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질투심에 시작한 그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나도 모르게 말씀 집중하는 동안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위장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불면증이 나와버렸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생각은 다른 것 가지고 안 되면 뭔가를 생각해야지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나의 우둔함을 깨우나이다. 말씀이 비칠 때, 그 말씀이 내게 비춰질 때, 그 말씀이 내 우둔함을 깨우고 내 연약함을 치유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뭘 가지고 조절합니까?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삶의 시간을 결정하는데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 뭡니까? 기도 중심입니다. 기도해요. 기도 중심으로 하면 돼요. 저는요, 잠시 한 번씩 멈추는, 이 말씀을 가지고 멈추는 시간이 이제 너무너무 행복해요. 요즘도 차 타고 지나가다가 뭐가 떠오르면 예전에는요, 차를 세우고 막 씁니다. 왜요? 그게 그 시간이거든.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써요. 어떤 때는 부산에 갔다 오는 길에 부산 부두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 또 쓰고, 고속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쓰고. 요즘은 핸드폰을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할 수 있는 핸드폰을 샀어. 왜? 바로바로 메모하려고. 여러분요, 이거 가지고 깊은 시간, 멈추는 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요, 제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제일 바쁩니다. 늘 캠프 가자 그러면 바쁘대. TV 보고 있으면서 엄청 바쁘대. 그래가지고 그래요. 계획 없는 사람이 제일 바빠. 무계획이기 때문에. 얼마나 저는 분주하고 늘 조급하고요. 서두르고
그런데요, 시간치요.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막 10분 간격으로 30분 간격으로 자기 스케줄 정해놓고 사는 사람 보면 이야 참 멋지게 산다. 부럽다 진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왜? 계획성 있게 막 시간 맞춰서 막 이게 살아가는데요. 야 멋있대요. 요즘도 제가요 좀 비슷하게 살아가요. 계획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벌써 우리 이동훈 목사님 오늘 날짜를 3개월 전에 잡아놔갖고 빼도 오면서 야 내가 그랬습니다. 야 진짜 안 걸어놨으면 오늘 내가 여기 안 오는 건데 막 이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멈추지 않아서 막 가다가 만나는 문제와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그렇게 소비되고 그렇게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아까움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느 날 차를 출발하는데 기름을 넣을까 말까 넣고 가면 한 5분 늦을 것 같고 바쁘니까 기름을 안 넣고 가자니 간당간당한다 그래 이야기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LA 하자 하면서 출발해 버렸네. 가다가 도로에서 서버렸어요. 중요한 건 주유소에 들어가 기름 넣는 시간 5분이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고속도로에서 약 5시간을 넘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운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또 나하고 약속을 정한 그 사람도 내가 5분 늦으면 야, 내 좀 빨리빨리 다녀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 차 섰다 그래 버리면 그래? 인정해 줘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게 더 나쁜 거거든요. 진짜 엘리트들 진짜 뭐예요? 중요한 사람들 어때요? 기름 넣고 있었어야지. 그건 모르고 그냥 왜? 다 같이 그렇게 사는 거라. 우리가 5시간이라고 넘는 그 반나절이라 되는 그 시간 그리고 약속이 파기되는 그건 너무 관대하게 우리가 용납하고 허용하는데 그 잠시에 멈추는 5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만 멈추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저도요 제가요 기도할 때요 제가 사택이 교회 건물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내려 교회를 지나서 학교를 가든지 뭐든지 나가야 돼요. 교회 뒤쪽으로 쭉 나가죠.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앞으로 나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단 3분이라도 5분이라도. 근데 그 앞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하지 여기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을 제가 이제 잠시 기도하면은 저 뒤에 쏙 앉습니다. 거기 말고 앞으로 바쁜데 하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해 하고 나갑니다. 이제 요즘은 학교 갈 때입니다. 딱 나가면서 잠시 하면 전부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차에 타가지고 시동 걸어놓고 별것 이것 다 하면서도 그 잠시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춰 세우는 그 시간이 그렇게 조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멈춰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 멈추는 게 시작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만남의 우선순위 뭐 중심이 돼야 되겠습니까? 전도 중심으로 가는 거죠. 전도 중심으로 서시면 됩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 지금요 사람 만나는 거요 전도 중심으로 가지는 거 있죠. 예전에 이거 없을 때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내 삶의 우선이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그러니 뭐요 늘 내 생각이 거기 머물러 있고 그러면서 어때요 내 시간 다 거기다 쓰고 모든 만남의 중심이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나중에 결국 뭐냐? 거기에서 돈 쓰는 겁니다. 거기서 시간 쓰고. 모든 만남에 우선 전도 중심으로. 어느 날요, 내 곁에 있는 모든 만남이 다 치유돼 버린 거 있죠. 제 곁에요, 진짜 친구들 고등학교 때 얼마나 학교에서 방황하는 친구들은 다 내 옆에 있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착하게 보이는데, 제가 착하긴 했는데, 노는 건 물 안 좋은 애들하고 놀았거든요. 같이 놀면서. 롤라장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근데 지금요, 제 곁에는요, 전부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가는 데마다 제가 만나는 사람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또 우리 목사님들, 이 대구 지역의 전도자들 전부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을 제가 만났잖아요.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만남이 치유돼 버려요.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 모든 경제, 여러분 그 우선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에다가 모든 경제의 우선순위를 두시면 됩니다. 가난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가난해지니까요,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대요. 제가 배고프니까, 제가 대학 생활할 때 진짜 배고팠거든요. 점심값이 없어가지고 늘 굶을 게 많고요. 교수님이 지나가는데 내 얼굴 쳐다보고, 야, 밥 먹었냐? 아니, 예, 먹었습니다. 에이씨, 안 먹었구만. 줍니다. 예. 돈 받아가지고 이제 밥 사먹고 남은 돈 갖다 주면 이제 교수님이 그거 네 해라 그러면 될 건데 그것도 받더라고. 그거 남은 거 가지고 차비도 좀 하고 그럴 건데 그거 받으시더라고. 그 어느 놈이 나한테 또 돈 빌려. 나 돈이 또 마침 그날 있었거든. 예. 그럼 5만 원을 얘가 빌려갔어. 가 이름이 정다정이라. 우리 딸이 지금 정다정인데 아직까지 5만 원 안 주더라고. 이게 뭐냐? 빌려주기는 빌려줬는데 주라는 말을 못 하겠어 내가. 10원짜리 몇 개가 없고 100원짜리 몇 개가 없어가지고요. 점심을 굶고 걸어서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막 캠프 한답시고 말이에요. 어느 날 사직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사직동이 있고 이래 하는데 광주에 가면 사직공원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도청까지 걸어서 가야 한 번의 버스를 타. 그래서 그 사직공원을 걸어서 올라가는 게 그날따라요. 야, 병원 전도하고 올라오는데요. 너무너무 배고프대요. 배고프니까 지치잖아. 그래서 덜레덜 이렇게 가는데요. 뒤에서 그날따라 바람이 그냥 세게 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밀려가. 야, 진짜. 그때 여러분요, 여러분, 돈도 많고 배부르고 그러면 그런 생각 안 떠올라요. 근데요, 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것 같은 거라. 와, 그래서 그때 이제 뭐가 떠오르냐. 야, 옛날에 저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서 어떤 사람이 저거 우리 아버지 거라 그랬다는 거라. 근데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게 우리 아버지 거라. 그 하늘이 내 거. 나무를 쳐다보니까 나무가 다 우리 아버지 거. 그거 누구 거? 내 거. 아이, 사람이 배고파지니까 이상해져 버더라고. 그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어떤 고백을 했냐? 나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고백인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훨씬 멋있지 않아요?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난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모든 가난이 치유돼 버렸어요. 돈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게 뭔지를 깨달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뭔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기준이 전부 뭐냐?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와버리니까요, 돈 걱정이 없어요. 뭐 돈이 많냐? 아니요. 지금까지도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에 가난하지 않게 하셔요. 경제 치유.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은 다 누구나 아시죠? 진짜 11조와 헌금 생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 쓰는 곳에 여러분의 삶이 있고요. 여러분이 돈 쓰는 곳에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있고요. 돈을 어디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 만납니다. 여러분요, 복음을 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 가지 성경 구절만 더 쓰면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서 결론으로 마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먼저 이 증인이 되셔야 돼요. 돌아가셔서 교회의 예배를 가장 먼저 살려내는 사람 되세요. 예배 중심으로 목회자가 언제 제일 그 성도가 안전하고 그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 언제 그 성도에게 가장 큰 믿음과 신뢰가 가는 줄 압니까? 예배 속에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요,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교회 예배를 살려내세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살려내세요. 여러분 때문에 강단 말씀이 살아나게 만들어 버리세요. 가서 여러분의 영적인 기도의 분위기를 살려내세요. 그리고 진짜 전도운동 일으키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교회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진짜 헌금운동, 참된 헌신 회복하는 그 일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1시간 안에 끝내기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는데 조금 오버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대구 지역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 왕을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한 왕을 보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성도들과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대구 지역의 참된 예배의 문화가 정말로 한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갈 예배 문화가 살아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